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신 후에 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생명과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예배자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공간에 함께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누리고 나누진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말씀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으로 하나 되어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 생각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쉼과 새 힘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전 되게 하옵소서. 성산 공동체가 서로 영적 버팀목이 되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적 군대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부교육자님들의 삶과 사역에도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 나라가 지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일상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형광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감당하셔야 할 사역들 많습니다. 더 깊고 강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회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신실한 많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영적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삶 위에도 권능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함께하는 직원회의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운 직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로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여기 드려지는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한 예물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물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드림을 통하여 주님 찬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충만하게 채울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업계는 이 예물을 드려지는 심령과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생명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맡겨두신 귀한 생명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쓰고도 드리고도 베풀고도 남음 있는 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물질의 영광을 구하며 물질의 종되어 사는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예물로 드려진 심령과 가정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물로 드려진 이 심령과 가정 위에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분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담아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능력이 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또 몸을 들여 드려진 헌신의 예물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또한 강단에 또 목회자를 위하여, 설교자를 위한 또 물을 올리는 일로, 또 강단을 청소하는 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헌신의 수고로, 구역장으로, 구역 강사로, 중보자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귀한 하나님 리더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고와 헌신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땀 흘린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김선종 권사님과 김재두 집사님 귀하게 드려진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자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을 잊게 하시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소멸시켜 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과 순종의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사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땅의 기름진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기억하셔서 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들과 노약자들 또 환우와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전도팀 모임이 있었는데 당분간 전도팀 모임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데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3부 예배 후에 직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 사무총회 때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임명 받으신 분들 남으셔서 또 중요한 문제들을 또 함께 협의할 때 또 은혜롭게 직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오늘도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광야에 대한 두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교훈을 삼아서,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교훈을 삼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광야의 40년 역사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두 역사가 있는데요, 그 두 역사가 바로 하나는 광야 40년의 역사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70년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중요한 두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역사는, 이 광야 40년의 역사와 바벨론 70년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패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어버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역사 또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5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면서, 우리가 왜 광야 그 40년 동안 실패했지? 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약속의 땅 광야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생각해야 됐어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40년 동안 광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실패를 돌아보고 그 바벨론의 70년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에 실패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 안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는 바벨론의 70년의 역사를 끝나고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40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12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했더니 그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의 수는 60만 1,7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과 38년 후의 숫자가 2,000명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숫자로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조차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오직 요단강을 건넌 사람, 즉 60만 3,550명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음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하나는 그냥 자연사였어요. 자연사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0만 1,77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생활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로 광야를 통과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광야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느끼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광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판단에 의하여 그 광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광야에 대한 시각,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루한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지루한 곳이다. 여러분, 광야가 실제로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해. 하나님, 만나 너무 지루해요. 만나 너무 지겨워요. 좀 다른 것 좀 먹고 싶어요.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요. 왜 맨날 만나만 먹습니까? 아침에 가서 들에 가서 만나 거두고, 또 두 번째 날 만나 거두고, 세 번째 날 만나 거두고, 여섯 번째 날은
그나마 감사하게 이틀치 걷어서 일곱째 날은 만나 거두러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여전히 뭘 먹어야 된다? 먹는 건 만나예요. 그 거두러 가지는 않지만 먹는 건 만납니다. 사람이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 다음날 또 밥 먹고 밥바라밥 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라면 생각나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라면 생각, 근데 라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국수 생각나죠. 야, 어떻게 맨날 밥만 먹냐, 오늘은 국수 먹자. 그래서 국수 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맨날 밥만 먹어, 라면도 한번 먹어야지. 라면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죠.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야, 어떻게 라면만 먹냐, 오늘 밥 좀 먹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정도 밥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맨날 우리가 국수만 먹을 수 있냐, 오늘은 특별히 밥 먹자. 그래서 일주일에 21끼 중에 한 끼 정도는 밥 드시는 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보면 삶이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 지루한 삶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벤트라고 말합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벤트. 그래서 오늘의 이벤트. 그래서 이제 맨날 밥 먹다가 가끔 한번 외식하는 거, 이벤트죠. 맨날 밥 먹다가 간단히 라면 먹는 거, 이벤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맨날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맨날 이벤트예요. 맨날 이벤트가 되시면 안 되고, 일상의 삶이 있지만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지루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루함이 그들이 규정한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이 광야는 지루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루한 곳에서, 특별히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작은 소소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 지루함을 깨트려가고 그 지루함을 회복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지루한 곳이야, 재미없는 곳이야,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아유, 이 광야의 이 지루한 삶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 광야의 재미없는 삶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광야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를 첫 번째로 뭐로 규정했냐면 지루한 곳이다, 재미없는 곳이다 라고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소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루한 삶 속에서도 소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루함을 벗어나고 우리의 지루한 삶들을 깨뜨려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지루하다, 너무 재미없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 광야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일상의 삶, 크게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좀 좁은 의미로 본다면 어쩌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에는 참 교회가 재밌었는데, 그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밥 다 먹으면 또 커피도 한잔 마셔가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즐겁게 재밌었는데,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 되세요? 그럼 어디 놀러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가끔 한번 좀 먹으러 가고, 이렇게 좀 재미가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또 교회 오면 애들이 막 앞에서 찬양하고 뛰고 막 춤도 추고, 또 오예배 드리면 막 같이 찬양도 하고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막 하고 참 재밌었는데, 즐거웠는데, 이건 뭐 교회에 와봐야
저 사람이 웃는지 조는지 하품하는지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하품할 때 하고 코로 바람을 내뿜었잖아요. 입으로 내세우기 뭐 하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삼키든지.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해도 뭐 보이지도 않고, 그죠? 얼굴도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뭐 그냥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마스크를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데 뭐 교회 와도 그냥 뭐 찬양을 많이 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막 땅땅따당따당땅따당따당땅땅 하기를 하나. 금요일 날은 뭐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찬양합니다. 수요일 날은 막 박수도 치고 막 찬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마음껏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다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일 예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찬양도 좀 절제해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가대도 나와서 한 번쯤 하고 딱 하고 막 하면 성가대에서 주는 또 은혜도 있고 참 해서 성가 연습할 때도 재밌고 막 재밌고, 이게 교회가 다이나믹. 또 종종 또 이제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또 무슨 행사하면 또 준비도 하고. 옛날에는 뭐 참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문학의 밤 별이 빛나는 밤. 그래가지고 뭐 옆교회 뭐 학생들 막 불러다가 막 가서 막 하고 뭐 하고 발표하면, 우리 교회 한번 했으니까 니네 교회 할 때 우리 가줄게. 그래서 품앗이 했다고요. 문학의 밤 품앗이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행사 한번 하면 한 10몇 교회 모여가지고 막 한 200명 모여가지고 막 행사합니다. 그럼 막 합니다. 그러면 야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니네도 와야 된다. 그럼 가야지. 그래서 품앗이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적어도 한 10회 정도는 시즌이 되면, 문학의 밤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거의 안 드리고 여기서 한번 하면 또 저쪽 교회가 된다. 그러면서 그런 추억을 하면서 옛날엔 참 교회가 재밌었는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막 밤새가지고 막 초코파이 먹어가면서 막 게임해가면서 새벽성 돌면서 막 눈 맞으면서 막 재밌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재미가 없어. 제가 이런 재미들을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는 재미가 없고 지루한 곳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함과 재미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광야에 대한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활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조차도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재미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간은, 교회는 재미를 위하여 있는 기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도의 삶은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재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미는요,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재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성도의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쾌락은 잠깐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규정한 두 번째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 불편한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불편한 곳입니까?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진을 몇 번 쳤냐면 41번 쳤다고 나와요. 민수기 33장이에요. 출애굽하여 어디를 떠나 진쳤다, 거기를 떠나 어디 가서 진쳤다, 거기를 떠나 어디 가서 진쳤다 4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진쳤다 42번째 진쳤다가 나와요. 왜 42번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4명의 인물이 나오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대, 아버지 아들이 한 대라고 봤을 때 14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나오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의 진을 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42번의 대에 걸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게 하신 구원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지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41번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사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40년의 삶은 편한 인생인가요? 불편한 인생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해 보신 분, 80년 사신 분 한 80번 이사하셔야 되고, 한 40대이신 분 한 40번 이사하셨어야 되는데, 그 정도 이사하신 분,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0번 이상 이사하신 분 물어보니까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이 같이 사시는 동안은 10번 이사를 안 했는데 혼자 본인이 태어나서부터는 10번 이상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대략 따져보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이사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21년 동안 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사를 몇 번 했나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인식된 것만 9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9번, 결혼하고 나서 9번, 도합 10 이사를 했어요. 제가 약간 50이 못된 나이니까 평균 따지면 2년 반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면 이사는 즐겁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지난 8월 초에 이사를 했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왔던 살림 일부를 버렸어요. 근데 그 일부 중에 버린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농을 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3단 농장을 샀는데, 이쪽과 이쪽 사이드는 옷장, 가운데는 이불장이에요. 근데 20년을 썼는데 옷장은 그냥 쓸만해요. 그래서 이걸 싹 다 버릴까 하다가 이사 가는 집에 붙박이장이 있더라고요. 붙박이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21년 만에 버리자. 그랬더니 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이건 쓸만하다. 그래서 요쪽 낭 쪽은 둘째, 요쪽 농은 셋째 옷장으로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불장은 자꾸 배고프다고 입을 벌려요. 꼭 닫아도 벌리고 닫아도 벌리고. 그래서 항상 입 벌린 채로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야, 입 좀 닫아라. 얘는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날은 과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막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꽉 닫아요. 그래도 조금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는 입 벌린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건 어디로 가고 여기 있는 건 어디로 가고 정확하게 거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짐은 요 가구에 있었던 내용물은 요 가구가 여기로 가면 거기다 넣어줘요. 근데 이게 몇 개 사라졌잖아요. 한 2개 정도를 버렸거든요. 막내 옷장도 한 중고로 한 10몇 년 전에 샀던 게 중고가 걔도 입 벌리고 걔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물은 있는데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일로 가고 저게 절로 가고. 그래서 대략 알려는 줬는데 이분들이 좀 혼돈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얘가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 대부분 다 끄집어 내놓고 정리를 해가면서, 그래서 한 3주를 거의 난민처럼, 반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41번
우리로 말하면 이사를 했다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함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광야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불편합니다.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요. 근데 기억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지. 여러분, 편안함은 추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편안하면 기도가 될 것 같잖아요. 편안해서 기도 안 해요.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멀게 하고요, 편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부터 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희가 이사한 집이 조금 넓어져서 저희 아내가 굳이 소파를 사겠다는 거예요. 소파도 버렸거든요. 소파가 막 살을 다 드러내요. 살을. 내 속살 좀 봐줘 막 이래가지고 버리고 와서 이제 여기 이사 올 때 소파가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있어야 된대요. 아니다, 반대다. 그래서 제가 반대, 소파 사지 마라. 그 소파에 돈을 왜 하냐,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소파에 왜 돈을 쓰냐. 과감하게 한번 쓰겠대요. 안 된다 제가 말렸어요. 설득을 했어요. 설득의 이유가 뭐냐, 생각해봐요. 안방 가도 눕지, 애들 방 가도 눕지, 거실에도 소파 있으면 앉아 누워 눕죠. 그런데 소파는 눕기 위해 사는 곳이래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동의가 안 돼요. 안방도 누워, 작은 방도 누워, 작은 방도 누워, 거실도 누워. 집이 다 눕는 곳이에요. 언제 앉아있죠? 누우려면 방에 가서 눕자. 애들이 누우려면 자기 방에 가서 눕자. 당신과 내가 누우려면 안방 가서 눕자. 거실에는 좀 앉아있자. 저희 집엔 TV도 없거든요. 좀 앉아있자.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앉아있는 의자, 딱딱한 의자 말고 좀 푹신푹신한 의자, 반 눕는 의자, 그 좀 앉아있자.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넘어오셨죠? 안 사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계속 편해지고 싶어요. 계속요. 근데 그 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편안함이라면 그건 우리의 삶을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불편한 곳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편하고 싶은데 자꾸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좀 불편한 것은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요게 좀 불편하다, 그럼 개선하면 됩니다. 요게 조금 불편하다, 그럼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식하는, 광야를 정의하는 정의와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라면 이 광야를 제대로 정의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불편한 곳이 있으면 좀 바꿔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 이게 코로나의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 이 광야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의 시간을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불편한 것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규정해버리니까 그 광야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평안의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반하는 행동이 뭐냐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반한 행위를 누구에게 행하시냐면 교만한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교만하고 싶으세요? 겸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야, 너 참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 진짜 다 좋아, 다 좋아. 잘하고 부지런하고 다 좋아. 근데 교만해. 그럼 뭐예요? 사실 끝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영적 미덕 중에 하나를 겸손이라고 보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고요, 또 하나는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만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행동하면 교만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직장 상사나 나보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요, 남에게 교만해 보이지 않고 겸손해 보이고자 하는 그 행동과 말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교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겸손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교만이 있는데, 진짜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분명 내 안에 그 교만이 싹 튼 것이 아니라 이미 교만의 열매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교만해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다 보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시간, 불편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참 고약하시죠. 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실까? 왜냐하면 그 교만을 봄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시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광야를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으로 보시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아,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교만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이 있는데,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듣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우리말로는 광야지만 다바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광야, 듣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요, 듣는 장소예요. 듣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광야는 세상의 소리로 시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장소,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종 이제 간증하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제가 언제 은혜 받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도 하고요, 주일학교도 다니고요, 학생 때도요 교회 다니고요, 청년회도 막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정말 사랑받고 자라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랐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또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그때 참 어려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내 곁에 없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게 막혀 있었어요. 그렇게 내 주변에 많던 사람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 다 내 주변에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내 가족들도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돈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씀을 제가 몰랐던 말씀이냐고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설교를 자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고요, 깨닫지 못했고요, 알지 못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근데 그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지루한 곳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19 시간 동안 목회자가 참 힘들다. 성가대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참 다양한 통로로 은혜 받는데, 은혜 받을 통로가 설교밖에 없으니, 설교를 통해서 은혜 안 받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통로가 없어서 이것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나오세요 해서 거기서 그냥 한번 찌하게 딱 해야 되는데, 저 지금 아침 7시 반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잠깐 아침 먹고. 저는 9시 반부터 지금까지 문득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분명히 내가 1시간 전에 이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코로나19가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대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은혜 받아라,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재난된 이연에 그러려다 보면 예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다양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도 하고, 찬양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고 본질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목회자의 사역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앞으로는 더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다양한 걸 해야 재밌고 즐겁고 지루하지 않은데, 예배도 보면 딱 찬송 한 장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가 한 30분이면 되는데 40분 50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훈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네 마음이 어떤지. 너는 겸손하다고 하지만 네 마음에 교만이 있다. 너는 네 마음에 교만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네 마음에 있는 교만을 좀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돼. 만나 지루하지.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지. 그런데 만나는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게 광야야.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뭘 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신대요. 근데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누가 누구를 징계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야 되나요? 혼내야 되지 말아야 되나요? 혼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심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심판이 아니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왜? 내버려 두면 끝까지 가니까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최고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책망하세요. 책망받는 입장에서는 책망하는 게 심판 같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끝까지 가거든요. 책망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하고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시듯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해야 됩니까? 열받았다고 승질났다고 책망하면 안 되죠? 저도 인격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제 큰아들은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 되게 좀 예민했어요. 좀 많이 짰어요. 그래서 막 되게 징징댔어요.
아이가 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아토피가 있으니까 막 여름에 땀나면 막 가렵다고 막 긁으면서 짜증내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뭐 쌌으면 또 사스 메르스 막 해서 또 짜증내고, 뭐 이렇게 막 예민했어요. 그럼 엄마도 힘들잖아요. 그 엄마가 막 젖먹이다가 앉다가 막 그러면은 저한테 막 밀어요. 좀 잠깐 보라고. 그러면 제가 잠깐 보면 또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안아주면 얘가 또 그냥 수그러 들어야 됩니까? 수그리? 근데 얘가 안 수그리. 그럼 막 달래다가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 수그리. 근데 계속 짜는 거죠. 저도요, 제가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애를 침대 위에다가 거의 내팽개치듯이 그냥 약 하고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어요. 저 아직도 그게 애한테는 너무 막 미안해요. 막 지금도 그 생각 문득 나면 짠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못해요. 미안해가지고. 뭐 너무 애가 작으니까 막 하다가 막, 오해하지 마세요. 애를 막 매시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적당히 막 이런 적이. 그러면 애가 막 더 막 하겠죠. 제가 막 그랬어요. 애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근데 부모들이 아무 일 없을 때는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다가 본인 막 화나고 승질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너 일로 와봐 인마 이 새끼야. 그러면 돼 하고 막 승질내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요, 하나님이 야 나 승질났어? 니네 가만히 안 둬도? 그래서 막 승질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훈계하듯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광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불편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게 징계인데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소였어요. 책망을 받을 때는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잖아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붙잡아 놓고 야 공부해라 좀 시키고 좀 혼내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 종종 보죠. 그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뭐 그게 제가 뭐 방임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혼나면 정신 차리잖아요. 책망하면 정신 차리잖아요. 제가 인천에 와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46년 인생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 와서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 와가지고 제가 처음 신호 위반 가속 딱지를 떼왔어요. 그 비싼 딱지를. 궁금하시거든 2부 예배를 들어보셔라. 근데 그렇게 한번 걸리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조심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제가요 여기 뭐 1년도 안 됐지만 요 교회에서 요 밖으로 나가는 걸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뭐 수백 번 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들락날락 하면 아마 1000번 가까이는 여기를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교회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지 않습니까? 입구에 딱 세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제 승용차를 들고 딱 내려가는데 차가 하나 싹 지나가요. 아주 소형차가 싹 지나가요. 근데 저는 이쪽만 보고 당연히 이쪽은 안 오겠지 하고 보면서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 세워진 차는 봉고차라 높고 지나가는 차는 소형차라 너무 작고, 그래서 저는 거의 앞에 본네트 한 50%가 길 밖으로 나간 상태예요. 이분이 오셔.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분이셔. 나중에 보니까 딱 가는데 차가 옆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 하면서 옆으로 가요. 보통은 쓰지 않습니까? 혹은 확 틀든지. 근데 이분이 아주 천천히 왜 이러시나 하듯이 천천히 왜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서 쭉 밀려가서 저쪽으로 그냥 쑥 가시더라고. 나중에 딱 보니까 초보 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실수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갔는데, 그 순간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 여기 나갈 때 조심해요. 지금도 여기 나갈 때 긴장하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있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졌던 삶을 정리하고 흐트러졌던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광야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요 이 정도면 교만한 아니에요. 저 이 정도면 겸손한 거예요. 뭘 그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다 헤집으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이 정도면 겸손하잖아요. 왜 자꾸 제 마음을 그냥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힘들어요, 저 불편해요, 아니 저 재미없고 지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 지금도 잘 듣고 있어요. 이만하면 잘 듣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자꾸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속삭이세요. 저 잘 듣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잘 듣는 거예요. 저보다 안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맞아요. 그런데 저 불편해요, 저 힘들어요, 저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 저 먹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저를 그렇게 압박하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뭐를 그렇게 혼내서면서까지 저를 징계하면서까지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지루해요, 저 지금 재미없어요, 저 지금 너무 불편해서 괴로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불편해요, 나 지금 괴로워요, 나 지금 심심해요, 재밌는 거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음행에 빠지게 되고. 뭐 좀 재밌는 거 없습니까? 이 광야 생활, 아니 약속의 땅 들어갈 땐 들어가는 거고 이 광야 생활에서도 좀 재밌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 음행에 빠지고요. 그러니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뭐 대적하고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당 짓고 분쟁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함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당 지어서 남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안 해보셨어? 일로 와봐. 그 인간 놀지마. 그 인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망하고요. 이 광야에서 뭐 좀 재밌는 거 없느냐?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이 모함 여인이 와가지고 할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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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규정한 광야에 매몰되어 살아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관점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를 통과한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7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의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멘.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이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통과하여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이 그런 민족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2분간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관점으로 광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광야를 보게 하셔서 마침내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들이 가졌던 광야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그 광야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는 지루한 것이고 광야는 불편한 것이고 광야는 힘든 것이고 광야는 괴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약속된 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배부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굶주림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